이제 2021년도가 4분의 3이 지나가고 이제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침례 요한이 잡혔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사역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의 때가 다 됐고 이 사람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유대 땅에 머물렀었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갔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을 볼 때 최북단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말하자면 저 신의주쯤 그렇게 제일 높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유년기 소년 시절에 살던 죄송한데 좀 어느 분이시죠? 뭐가 이렇게 소리가 핸드폰 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방해가 되나요? 예.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나사렛. 예.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좀 머무시다가 거길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단 당분간 사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여기저기 떠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이미 구약의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의 거주지와 사역지를 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큰 빛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이들에게 임하셔서 그 어두움을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여러분 당시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런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점.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어떤 땅이었냐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소외되고 낙후된 곳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북쪽 지방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인종이 섞였어요. 유대 민족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외세가 침범을 하니까 피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유대의 고유 문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 문화가 발생했고 종교 역시도 유일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가 섞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저 갈릴리는 유대 땅은 유대 땅인데 저건 이방의 땅이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한 거예요.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저것들은 그냥 피도 섞였고 문화도 지저분해졌고 종교도 섞여진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그 북쪽 갈릴리 지방을 혐오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멸시받고 천대받았고 버림받고 무시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분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배부른 자보다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받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지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약하고 버림받고 힘없는 자들을 잘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예루살렘의 그 힘있고 잘 나가는 그리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여러 가지로 심신이 망가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그러한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여간 틈만 나면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미 왕정시대가 지나가고 민주주의 시대에 다 평등하지 무슨 신분과 계급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저 사람과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레벨이 달라. 계속 사람을 위아래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내 위, 이 사람은 내 밑 이렇게 하고 상대를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계급과 신분을 얘기하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낫다 싶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높다 싶으면 아부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구별을 해가지고 나보다 낫다 싶으면 함부로 대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왕따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도 왕따가 있으니까. 하여간 나보다 좀 약하다 싶은 애가 있으면 괴롭히고 그 아이 위에 군림하려는 이 악한 본성이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악한 본성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좀 배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저렇게 안 배운 사람들하고는 좀 수준이 달라서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하고는 어울려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보다 조금만 못하다 싶으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습관이 없는지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위 갑질이라는 것은 참으로 천박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절대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만의 일종이기 때문에, 교만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자 목사 모녀가 한 식당 가서 갑질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금도 시끄러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상했던 게, 아니 갑질을 했으면 했지 왜 굳이 이 사람의 직업을 이렇게 밝힐까? 그 사람의 직업이 목사였다라고 그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언론이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이제 기독교를 좀 욕먹이려는 의사가 다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강서성전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조금 보잘것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막대하지 않습니까?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경비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때는 다 훌륭한 사업,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은퇴하고 할 일이 없고 마땅한 일이 없으니까 지금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비를 보시는 분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얕잡아 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경비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서성전에도 경비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로 그분들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며 가며 여러분 보실 때마다 존중하시고 기꺼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상대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도 지금 청소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항이고 회사고 나가서 청소를 하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들을 정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서빙하시는 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동생일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 좀 나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너무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물건 사러 갔을 때 매장의 판매원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콜센터의 직원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백화점의 주차 안내원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존중하고 있나요?
은연중에 이런 자들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자나 힘 있는 자에게는 뭔가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막대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요, 식당에 가시면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식당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갑질을 하시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만난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했습니다. 서빙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아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상종을 안 한다.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이를 갈았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꼭 그 식당에 와서 아주 갑질을 하는 손님들, 막 아주 심한 요구를 하고 막 종업원들을 막대하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는 거예요. 꼭 그것도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먹게 빨리 이거 갖고 오라고, 막 우리 목사님 먹어야 되니까 막 이거저거 갖고 오라고. 지금 바쁜데 자꾸 무리하게 요구하고 막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꼭 목사님 데리고 와서 밥 먹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마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냥 내가 교회라면 이가 가린다고 그런 고백을 했던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식당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시키고 막 무리한 요구하고 막 멋대로 또 무례하게 굴고 이러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가 바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치신 내용,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침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라면 그 의미가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천국의 일들이고, 또 이 땅 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 이것이 이제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회개해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가 바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첫 메시지가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그 다음 제자들의 메시지였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메시지였고 바울 사도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이 성경 신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계속 이들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장 첫 번째 선포하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 회개를 주님이 시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죠. 내가 그러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해서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도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성경의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제일 잘해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 제일 잘해야 하는 게 뭘까요? 기도, 전도, 말씀 묵상, 사랑 실천 다 잘해야 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잘해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빨리빨리 깨닫고 그것을 즉각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이 회개에 능한 자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잘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할 줄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 제일 위험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다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거 뉘우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아내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남편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아이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크게 잘못했구나. 이걸 여러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이던가요? 혹시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죄와 실수를 저지르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개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늘 잊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뭘 회개하라는 거야? 뭐 목사님 맨날 회개하래?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오늘도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 신앙이 여러분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를 갈았고요, 귀를 막았고요, 그리고 돌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죠. 똑같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은 온전히 회개를 했고 스데반 앞에 있던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찔림 받고 온전히 자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이가 갈려, 언짢아, 나를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귀를 막고 돌을 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일관된 메시지가 회개하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지 말고 회개라는 단어를 더 친숙하게 여기고 내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됨을 잊지 않고 회개를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삶에 조금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갑질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에 능한 자가 되십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회개를 잘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회개를 게을리하거나 회개를 거부하지 말자. 회개해야 은혜가 임하고 회개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저 같은 목사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리더들께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더 깊이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보면 점점 회개가 둔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이 상당히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밀어붙이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실수하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루를 회개로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죄가 깨달아지거든 즉각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